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선택의 여지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마 약속하고 그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올지 알지 못함이니라. 사람이 약속하고도 그 약속의 때에 오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약속해놓고도 약속을 어기는 일들이 많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마 약속한 날이 너희들이 깨어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찾아오시마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 그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이 때를 선택하는 데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대해서 인생의 성패가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선택을 잘하는 사람은 성공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택에 실패한 사람은 실패의 끝이 삶의 좌절의 아픔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의 말씀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하는 일을 보고 찾아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해놓고도 그 약속이 어긋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또 목사님은 한 사람과의 약속을 해놓고 엊그저께 약속했어요. 목사님 꼭 내일 모레는 가겠습니다. 아까 들어오면서 누가 묻더라고. 오늘 온다고 했는데 오겠지. 와봐야 알죠. 우리는 와봐야 알죠. 주님의 때도 와봐야 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날 어느 경시에 그분이 오실지 우리가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매일 선택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범사의 때를 잘 구별할 때 우리의 인생은 성공의 여부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45절로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오신다고 약속했지만 그 때를 구별하지 못해서 준비된 자에게 주신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그 종이 할 일을 충성하게 하는 일을 볼 때 주인이 찾아오리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오늘 이른의 주인이 그 소유를 저에게 맡길 만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깨어있는 자가 되시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막 어떻게 살다가 주님이 올 때 그때쯤 돼서 손님 영접할 때쯤 돼서 그때쯤 영접하는 자와 미리 준비돼서 깨어서 영접하는 자의 차이는 다릅니다. 목사님이 어떤 친구하고 약속해서 매주 온다고 해서 지금 3주째 약속을 어긋나고 있어요. 그래도 또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또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또 빵꾸를 냈습니다. 그가 안 올 줄 알고 준비하는, 계속 목사님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준비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지,
내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충성된 종에게 저의 소유를 맡기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실한 종, 자기에게 주어진 선택의 기회를 잘하는 자. 오늘 우리는 그 선택의 기회를 잘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선택의 기회가 탁 올 때, 주님 오실 때 언제인지 그 시간 알아서 그거 탁 붙더니 선택이 아닌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신 걸 믿고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종이 여러분 선택을 잘하는 종입니다. 범사의 때가 있고 그 때의 기회를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오늘 될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버릴 때를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찾아올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에게 언제나 그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는 한 번 왔다 가면 다시 오는 기회가 쉽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기회란 자주 찾아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기회를 다시 찾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주실 때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준비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찾아주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에게 첫 이스라엘 왕을 허락하실 때 그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때를 잘 붙드는 종이 되셔야 돼요. 근데 원래부터 그걸 갖고 있으니 아무도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준비한 자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로 7절에 보면 기회가 향할 때 기회를 따라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신 기회를 준비하고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어느 날인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 것을 미리 준비하는 자에게는 그 기회가 찾아올 때 그 역사와 함께하는 은혜가 채워짐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사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은 농군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첫 왕을 세울 때 지금 얘기를 요 사무엘상에 기록한 얘기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 그 신이 임하심에 따라서 이게 뭔가 왜 왔는가 그때 돼서 뭘 찾으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그 기회를 따라 행하라.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니 기회를 따라 행할 때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회를 줘도 분별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선택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왔는데도 나하고 상관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준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를 이루어 가시는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아이고 목사님 얘기한 게 틀렸네요. 잘못됐네요. 안 됐네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준비한 자에게 주시고 놓치는 자는 잃어버린다는 걸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는 막힘이 없이 시원하게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충성되지 못하니까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충성된 종은 시원한다고 성경 말씀 잠언서 25장 13절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주신 분에게 시원케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것은 오늘 하루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것만이 아니라 맡겨줄 자에게 맡겨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아멘.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아멘. 충성된 자는 보낸 이의 뜻에 따라 준비돼서 보낸 이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냉수 같은 능력을 감당하는 자, 무엇이든지 맡길 만한 자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라. 세상에 뭐라 그래도, 세상에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이 사람을 믿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인정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준비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회가 올 때 놓치지 않는 자가 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기회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자기 앞에 복록을 걷어찰 때가 많습니다. 오늘 내게 온 것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것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는 축복을 받는 자인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내게 주신 명령을 얼마큼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날에 내가 할 일에 깨어있는 자가 돼서 주인의 요구에 시원케 드리는 은혜로 준비하는 자예요. 목사님이 뭔 말을 해서 좀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아니 삶에서도, 여러분들도 삶에서 똑같아요. 내 말을 누군가에게 했는데 그 말을 시원하게 준비하고 있는 자와, 아이고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때 가봐서 판단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순응하는 자는 무슨 일이든지 내가 편히 맡길 수 있는 자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응하고 기다려주는 자,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를 찾는 것이 아니라 믿고 함께하는 자에게, 깨어있는 자에게 하나님 그때를 준비시키는 것인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 큰 일도 맡기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별 볼 일 없고 우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그 귀한 일에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붙여준 것도 고맙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기름 부음이 되고 약속이 되고 믿음의 영역을 그 할 때 하나님 더 크신 일 맡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아멘. 주인이 기뻐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되고, 그분이 주신 직무에 충실한 사람이 돼서 기회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때는 마지막 때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깨어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십자가를 전하는 자로, 주의 진리를 세워가는 자로 깨어있는 자 되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보이지 않는 일 같지만 충성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주인이 깨어있는 자에게, 우리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제목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가 다 있습니다. 그것에 충성하는 자가 돼요. 충성은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죽도록 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자는 죽음을 불사하고 그것을 지키는 자로다. 아멘입니까? 그럼 죽음보다 더 큰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한 복이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있는 종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복받을 그릇이 되라는 것입니다. 복받을 그릇으로 준비하라는 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 내게 복 주옵소서. 평소에 복받을 그릇으로 준비해 있으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자기 주인을 시원케 해드리면 자기 삶에도 기쁨이 오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님한테 기쁘게 해드리면 부모님이 아이가 요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는 거예요. 응? 오늘 우리 학생 하나가 날 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나이가 젊어서 자꾸 젊어집니까? 어려집니까? 하고 나한테 묻더라고. 그때 어떤 분이 옆에서 야, 닌 입술이 복이 있다 야. 응? 복받을 준비된 자, 복받을 입술이 되는 자. 뭐 남이 좀 젊고 젊어진다니까 배가 아픈가? 대답도 안 하시는 것 같아. 복이 있는 입술이 돼야 돼. 복이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왕 똑같은 말로 아이고 목사님 지그럽하면 돼요 이러면 좋겠어. 아니면 아이고 젊어지니 좋겠어 이러면 좋겠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된 자, 복된 자, 받을 그릇이 준비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우리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종이 되라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고 세상과 함께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 영적인 자리를 구별하는 자는 깨어있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이 복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전에도 신앙의 얘기를, 진리의 얘기를, 내 목숨 하나님께서 들어진 얘기를, 그런 얘기를 전해서 목사님 오늘 교회 가서 만나 뵙겠습니다 하고 약속하고 못 오는 사람은 아직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여기에 지금 와서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이 보시면 하나도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고 준비한 자들이, 주님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올 줄 알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것을 깨어서 준비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에요. 선택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지금도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돈 좀 더 벌으라고 못 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3년 6개월마다 나타나는 얼굴도 있고.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순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 복받을 그릇이 되셔야 돼요. 복 있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38절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봐요. 약속한 시간이 아니에요. 2경이나 3경이나 아무 때나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자들을 찾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준비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 시간에 부르시면 주님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돼야 돼요.
세상에 바빠서 돈 버느라 바빠서 아버지요 잠시만요 좀 이따가 예배당 갈게요. 내일 모레 예배당 갈게요. 오늘 지금 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오시는 거예요. 뭐 어떤 자가 복이 있냐 말이에요. 천국 가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돼서 티켓을 지옥행으로 붙들고 아이고 난 예수를 믿었는데 날 좀 봐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주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하고 궁핍함도 알고 부한 걸 배워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의 마지막 때 천국 올라가는 자가 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서만화 교회가 얼마나 칭찬을 받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 앞에 뭘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칭책을 받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것보다도 지금 깨어있어서 주님 부르시는 시간에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경 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봅시다.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다시 말씀을 뒤집으면 이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환난을 이기는 자는 이 어려움에서 두려움을 갖지 않는 자는 지옥행 열차를 타지 않으리라. 너희가 이 땅에서 궁핍하고 부유한 것을 배워서 이것을 환난을 잘 이겼을지라도 오늘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생명의 면류관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요. 수많은 날들을 잘했다 할지라도 천국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했다고 큰소리 쳐봐야 주님 부르신 날에 올라가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이 땅에 환난이 두려워서 이 땅에 주는 인센티브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관계를 마지막까지 지키는 자가 될 때 모든 것이 칭찬받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이 땅에 아무리 수고해도 우리가 두 번째 죽음을 본다는 건 지옥으로 가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마지막 때는 천국 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준비된 자가 되라.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바꾸지 않는 신앙을 지키는 자. 내게 준 사명을 지키는 자. 내게 맡겨진 임무를 감당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죽도록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는다는 건 사람의 끝을 마지막을 말합니다. 왜 우리가 삽니까? 아웅바웅 왜 싸웁니까? 왜 살고 삽니까? 살라고 싸우지 죽으려고 싸우나? 다 지가 먼저 먹고 더 많은 것 갖고 지 위로 하려고 하지? 그 중심이 천국 가는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주인의 뜻에 따른 준비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으로 준비되는 자가 되라.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에 말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47절로 48절 누가복음 12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는 주님 앞에서
불러갔을 때 지금 그 예수를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질책을 받지만 우리 보고는 깨어있으라고 전하라고 해서 준비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깨어있지 않고 졸다가 나만 졸다가 불려 올라가면 주님이 막힌 자에게 내놓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네 뭐 했냐? 뭐 했냐? 뭔 열매를 맺었냐? 묻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충성된 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이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지 않는 자, 인생을 실패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인생을 승리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승리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자예요. 사람 누구나 다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 끝에 결과가 아름다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과정이 아름다워도 그 결과가 어두우면 모든 것을 상실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만나는 기회에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기쁨이 감사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소홀히 하면 불행한 일이 생기지만 하나님을 귀히 여기면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삶이 돼야 되고 우리 의식이 되고 우리의 방법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행위를 살펴보신다 그랬어요. 학개서 말씀 찾아봅니다. 학개서 1장 1절로 6절 말씀, 학개서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데르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항모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독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에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희 행위의 소위에 따라서 이 6절 띄워놔보세요. 그래서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독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행위가 바로 서면 이걸 뒤집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적게 뿌릴지라도 수입이 많으며 적게 먹을지라도 배부를 것이며 잘 못 마시라도 흡족해질 것이며 추운 곳에 있어도 따뜻해지며 일꾼의 삭을 박아라도 구멍 뚫어진 것이 아니라 전대에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이 말씀이 우리가 신앙생활, 영적생활 하나님의 뜻대로 얼만큼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 행위에 복된 자의 삶으로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 정도를 따라 사는 믿음의 언약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세상 거짓과 짝하고 세상 홀망한 것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을 생각해서 쫓아다니는 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선택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정도를 지키는 쪽에 서 있어야 돼요. 응? 언제 누가 그러더라고. 어제 보니까 뭔 이불을 덮으면 이불이 따뜻하다 말한다 하더라고. 응? 오늘 우리에게 찾아주는 얘기가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고 이불이 되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정도를 떠나면 스스로 수치를 당한다고 말라기서 2장 8절로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정도를 떠난 자는, 말씀의 척도를 떠난 자는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인생 앞에 승리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에 거짓 없이 행하라고.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다. 주의 말씀이 주 안에 있는 자가 되십시다.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그 띄워줘 보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 말씀.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 이 모습이 지켜져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의 일상이 있습니다.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공급함이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한 것처럼 내가 먼저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자. 할렐루야. 그 사랑 안에 우리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몫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자기에게 주어진 선택의 기회를 잘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48절로 5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아멘. 주인이 올 걸 생각하지 않아요. 안 오니까. 온다고는 말하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왜 굳이 중심의 사랑이 없으니까 진실함이 없으니까 보여주는 외식만 갖고 있으니 남이 보는 앞에서는 잘한 척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외식이 무너지는 거예요. 중심의 사랑이 있으면 오늘 슬피 울며 쫓겨나는 자가 아니라 그 중심에 복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맡겨진 일, 내게 준 일,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뒤로 미루지 마시고 주의 말씀이 주인되는 삶으로 함께 섬기는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범사의 때가 있다는 것, 주님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오신다고 조금 전에도 분명히 읽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는 신비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시간을 예측만 할 수 있다면 세상에 편안하게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죄 짓고 살다가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예수 영접하고 살지 안 그러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온다고 해도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되셔야 돼요. 오늘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은 천사도 알지 못하고 그 아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항상 깨어 있는 자에게 주의 오른손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거짓되고 편백이 없는 것에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기분이 좋아서 나는 있고 기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시편 73편 23절로 24절에 말씀합니다. 시편 73편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아멘. 항상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힘들 때든지 항상 주와 함께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 주님이 오른손을 날 붙드시고 인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감정의 기복에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아프면 아픈 대로 주님 앞에 나오고 힘들면 힘든 대로 주님 앞에 나오고 좋으면 좋은 대로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항상 깨어있기를 원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직분들, 모든 일들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충성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충성된 자, 당신이 보는 그 시각에 함께 있는 자를 찾으신다는 걸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이 선택을 바로 하셔서 마지막 때 후회 없는 삶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영광의 축복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매 시간의 삶, 세상이 혼돈스럽고 어지럽습니다. 어느 편에 서야지 정답인지 수 없는 것이 거짓이 상용되는 세상이지만 선택의 여지에 따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깨어있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